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로 25절까지 본문으로 보고 또 1절부터 17절까지 복습하며 갑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하는 자의 눈과 귀가, 듣는 자의 눈과 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인침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장하실 줄 믿사오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금 골로새서 3장 지금 3장을 하고 있는데요. 3장 5절부터 이게 5절부터 보려면 또 아쉬워가지고 20절부터 봅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의 은혜는 세상에 2장이요. 3장 1절에서 5절 4절까지를 보려면 2장 20절부터 보아야 합니다. 자, 20절에서 23절까지의 은혜는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마귀의 불법, 성경의 표면으로 아는 그 은혜에서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러면 율법 아래 있을 때의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오셨고 율법 아래에서 죄 가운데 오셨고 그 죄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시는 순간 만 인류는 부활의 시작입니다. 어제 부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정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 사망 아래 있었는데 그래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모든 만 인류가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 이방인은 하나님 하자도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담에 의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육이 무덤인 것은 흙으로 지어졌고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육의 옷을 벗으면 이 육을 땅에 묻고 이렇게 봉을 만들어서 앞에 비석을 세우는, 여기는 사람의 육이 묻혀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그 육이 흙이 돼요. 분토가 됩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50년이 넘었습니다. 예. 57년 되었는데요. 40세 중반쯤에 그 묘를 이렇게 파서 뭐예요 그거 화장하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화장을 해서 이렇게 나무 아래 뿌려드리는, 네,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뼈의 녹음, 그러니까 뼈가 분토가 됐는데 제가 이렇게 만져봤어요. 손으로 비벼보고. 아유,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뼈를, 그 아주 까만 흙이 됐는데 만져보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고운 흙은 없는 것 같아요. 채로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고운 채 고운 채 고운 채로 쳐서 한 것처럼 그렇게 고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흙으로 우리를, 육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율법 아래, 사망 아래 있던 우리의 그 모습, 죄된 모습이 초등학문, 마귀가 우리를 종 삼고 살았던, 마귀의 종이 되었던 그때 그 초등학문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음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래요. 그럼 이 의문은 십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십계명이 의문이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이 1계명부터가 우리는 의문이어야 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내게 오세요, 마귀는 나가고, 이런 뭐 어떤 그런 능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로 그날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그날에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그래요. 예, 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예. 이 의문의 계명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가 없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불법을요, 선악과를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세요. 이 모든 것이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는데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고 해요.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부활과 구원과 영생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성령이 가르치셔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 합하여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오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셔야 합니다.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아서는 안 되는 거지요.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고 지혜 있는 모양이나 그래요. 선악과가 그렇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마귀의 불법에 들어갔어요. 그 불법에 들어가고 보니까 자의적 숭배,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인데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고요. 육체를 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고 육체에 대한 일을 금하는 데 있어서 육의 일은 기복은 우리 영혼의 삶에 아무 유익이 없음에 대하여 조금도 가르쳐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는 적 그리스도의 사상은 그 말이에요.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계시면 보좌는 임금의 보좌는 나라가 있는 곳에 보좌가 있지요. 그러면 왕의 보좌가 있는 우편도 우리 안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부활을 했으면 이 말이에요. 부활은 오늘이어야 하고 죽어서 공중 재림 강림 없습니다. 오늘이 부활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사모하라고요. 말씀을 통하여서요. 그 은혜입니다.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 죽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죽었어요. 무엇이? 죄가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 그래요. 여기서도 그 은혜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우리의 생명은 영혼과 같아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생명이 너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는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었습니다. 한 영인데, 한 영이 되었는데 그가 나타나실 때, 그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래요. 여러분 체험하신 일들이 있으십니다. 아주 몹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우들끼리도 그럽니다. 아이고 무슨 누구누구 집사는 믿음이 없어 하면서 상처를 줘요. 그러기도 하고 내가 교회 일에, 교회 목사님 섬기는 일에, 교회를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뒤에서 막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싫지 않고 에휴 그래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때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나타나심이에요. 영광 중에 몹시 화날 일이 있어도 제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는 집안에 원수가 집안에 있잖아요. 새벽 예배 갔다 왔는데 그냥 재떨이가 그냥 여기로 이렇게 훅 지나가는. 제가 30대 초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핍박을 해요. 그런데 그 핍박 속에 화가 요만큼도 안 나고 불쌍히 여김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이에요. 예배드리고 오는 일에, 기도하고 오는 일에 핍박이 하는 자가 있을 때 그가 밉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이에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은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고 그래요. 나타나실 때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을 공중 부활, 공중 재림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나와 함께 내가 핍박받고 그런 일에 나타나셔서 나를 위로하십니다. 아주 평안케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체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요. 땅의 것, 기복신앙.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것은 요일 3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요일 2장, 요일 3, 요한 3서를 봅니다. 2절에 사랑하는 자여 그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럽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래요. 그럼 내 영혼이 잘 되면 우리 영혼이 잘 됐다는 것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만 보이시면 안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는 성경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기도문이에요. 그리고 성경 66권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소망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래요. 성령은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고 하십니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증거하시죠. 그래서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셨으니까 말씀을 따라가 보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해요. 그러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러면 말씀에서 떠나지 말며 이 뜻이에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행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겠죠. 좋은 것은. 악은 그래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해요. 그러면 최고 큰 악은 미워하는 악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로 나를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하나님,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으니 미워하는 일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 요한 3서 2절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해요. 그래, 우리 영혼이 잘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성령과 예언을 소멸하고 멸시치 말며 좋은 것을 취할 줄 알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연합하여 하나됨이 잘됨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세상에 사는 일이 주세요 안 해도 풀리며 이 말이에요. 그럼 풀려나가면 뭐예요? 강건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건합니다. 여러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탐심하지 말고 범사가 잘 되는 일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합하여 하나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셔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시는 일이 세상을 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복으로 나아갈 때
세상을 탐할 때 진노하신다고요, 아버지가.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된 자들이에요. 그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래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한 생명의 씨를 가지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기심에 하나님의 영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할렐루야. 그 은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 사람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함과 영원한 생명으로 새 사람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형상 안에 하나님의 영체가 우리 형체 안에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과 같은 영체로 우리 형체 안에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고 그 믿음의 터 위에 우리 믿음이 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오심으로 그 생명의 씨가 터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터 위에 우리의 생명이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래.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피부의 색깔과 상관없이 또 뭐예요? 뭐에 상관없이 크고 낮음에 상관없이 많이 배우고 못 배움에 상관없이 직업에 귀천 없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잘못된 직업에 있으면 하나님이 돌이켜 빼내실 거고 끌어올리실 거고 하나님이 완전케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분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낫고 뭐 이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에 이르는 것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협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면 그냥 다 용서가 되고 했다가도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아버지가 하셔야지요 하고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예, 그 은혜지요. 그래서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요. 온전하게 매는 띠는 복음의 띠, 사랑. 복음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띠입니다. 로마서 13장에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띄어지는 이 띠는 율법의 완성의 띠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내 안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 안에 장가 오셔서 영원히 사시는 사랑의 띠라고요. 율법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 사랑의 띠로 꽉 붙들어 매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와요.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실수했네 하고 또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예.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도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래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12 제자와 사도 바울이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아들의 음성으로 기록되고 마지막 나팔로 기록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쓰여지지 않아요, 성경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 세대에 알리게 하지 않는다 그래요.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의 그 시대에 주시고 말씀을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성화되고 거듭나고 변화되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부활의 확증과 구원의 확증과 영생의 확증에 대하여 참 아들과 참 하나님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확증하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십니다.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말씀 안에, 아들의 말씀에, 아들의 음성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아들의 옷을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요. 세마포를 입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세워지고 다시 창조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예요.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래요. 무엇을 하든지.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렇게 틀린 건 아니지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죠?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 입으라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요. 예.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마귀도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꼼짝 못하잖아요. 그런데 11절에 모든 입으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럼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셔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모든 일을 행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예. 골로새서가 은혜가 깊어서 제가 복습에 복습을 갑니다.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예. 지루해하지 마시고요. 18절 본문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래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고 해요. 여기 말씀은 우리 육의 아내, 남편도 세상의 사람들도 남편은 하늘이고 여자 아내는 땅이라고도 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우리는 육의 부부도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서로 부부간의 관계가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해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래요.
그러시면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잠언에 나옵니다. 예.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예, 말씀을 통해서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래요. 우리는, 예, 육의 상전들을 순종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 좀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예, 13절부터 보면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그래요.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그래요. 지도자에게. 우리 여기 이면으로 보면 그리스도께 순종하라는 은혜도 있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자유한 것은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유를 말해요. 그래서 그 자유를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라 그래요. 육의 상전,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는데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예, 상전의 제도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라 그래서 내 맘대로, 예,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지요. 그렇게 하면, 맘대로 하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을 공경하라 그래요. 예.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임금도 하나님이 세워요.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아냅니다. 그런데 그 손길을 인도하심도 하나님이시라고요. 특히 믿는 자들에게는, 예,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라의 임금을 위하여 기도하는 권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심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 은혜예요. 자, 그래서 우리 22절 골로새서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도 그 말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었다고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의 완성을 하시는 나 외에, 예?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이루시고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세상에 이래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순종하고 순복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이요.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유업, 하나님의 유업,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와서 나의 형체 안에 그리스도의 영체가 좌정하셨음이에요.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와 계심이에요. 그래서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고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시며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이시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예수는 육신을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주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활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생김새를 보고 결론 내리지 않으신다고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래요. 이 상전들도 그리스도를 아는 상전이면 이 말씀을 이루며 살겠죠. 여기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면을 보자면 목사들과 성도들의 삶도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을 존중해주고 목사는 성도들을 섬김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는 은혜로 사랑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그런 상전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성도들이 섬기는 존중하는 자리에 있고 목사는 상전이게 섬기는 성도를 섬기는 자리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을 마칩니다. 오늘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는 초등학문에 돌아가서는 안 돼요. 이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와서 예배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자들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으셨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의 자리에 오셨으니까 여기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하고 확신하시는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로 25절 본문과 2장 20절로 3장 17절까지의 복습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확증하고 확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주 앞에 감사를 드리옵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으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모두의 생명이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